자,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읽고요,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아들을 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해 주옵시고 드린 그 손길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평강과 주의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우리 영상 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세계에 박해받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저 성경 하나를 가지려고 저렇게 무지막지한 고문과 또 핍박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너무 많아서 집에 한 권, 책에 한 권, 교회에 비치해 놓은 거 한 권, 이렇게 아주 많으신데, 그러나 한번 우리가 질문해 보셔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사모하는가?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열리는 성경 통독을 2011년 9월 14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22개월, 거의 2년이 돼서 구약까지, 지난주 신구약 중간사 구약까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신약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구약보다 신약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가 더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얼마큼 진행될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신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확 열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는요, 정말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세우는 것이에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 세우지 않았나? 그렇지는 않지만요, 치우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 또 그 뼈대 골격에서 약간 틀린, 뭔가 내 감정주의적 또 내 경험주의적 이러한 말씀과는 뭔가 약간 어긋난 신앙생활을 할 우려가 충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신앙 그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기초를 세워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들을 왜 많이 하냐면요, 저는 이 신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좀 의견이 다른 분들과 여러 번 신앙적인 언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왜 언쟁을 가졌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치우치는 거예요. 어떻게 치우치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 전통적인 교리,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성령의 역사, 은사,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이상하게 터부시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이면 됐지 뭐 그러한 체험적인 것은 아니다. 저는 그때는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이 붙잡고 있는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 영적인 은사들을 인정을 하는데 왜 그 부분을 터부시하나요? 치우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성령의 은사, 또 어떠한 기적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또 없으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은사가 나타나는데 좀 기복주의적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자기 감정적으로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은사를 왜 주셨는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나의 영적 성장과 예수님을 닮기 위한 도구고요,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덕세기 위하여 주신 거고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나의 내면의 변화, 또 교회의 덕,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문제 해결, 그냥 어떤 마치 무당집에 가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문제 해결 나가듯이 그렇게만 은사를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또 우려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면을 보면 맞지만 정말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그 균형, 그 기준을 성경을 통해서 잡지 않으시면 치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늘 점검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벗어나지는 않는가. 지금 내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점검합니다. 또 성경 보면서 내가 혹시 성경에서 강조하는 부분을 빠뜨리지는 않나, 또는 내가 너무 이 부분만 강조하고 또 이 부분은 약화시키지 않나, 그러한 안목으로 성경을 통해서 또다시 저를 점검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어김없이 제가 전하려고 하는 부분에 또 치우친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또 보완하고 또 균형을 잡으면서 신앙의 중요한 기초와 뼈대와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기억하십시오. 말씀 중심에서, 정말 말씀이 전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지금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엄청난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솔직히 저는 어디까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이러한 영적인 무브먼트들이 일어나잖아요. 은사운동, 또 무슨 어떤 운동들이 일어나는데 다 맞긴 맞지만 그러나 언제나 저는 이 말씀 66권의 기준을 통해서 그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질문에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말씀 중심으로 서 있나를 한번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최소 30분 이상 스스로 읽고,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1년이면 한 최소 2번 정도, 한 번 반에서 2번, 제가 한 2번 읽기 때문에 더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반에서 2번 정도 읽으려면 하루에 12장, 3장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 하루에 속독해도 30분, 좀 깊이 들어가면 1시간 정도, 그 정도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이 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신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빠짐없이, 레위기도 읽으셔야 되고 하박국도 읽으셔야 되고, 골고루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꾸준히 읽는 생활을 하신다면 당신의 신앙은 균형 잡힌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좀 읽었지만 지금은 주일날 설교 듣는 것, 금요일날 설교 듣는 것 외에 내가 매일 성경 읽는 시간이 없다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반드시 자기 생각에 빠진 치우친 신앙생활로 반드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성경을 진짜 많이 읽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성경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내가 치우쳐 있어요. 내 육신의 생각에 치우쳐 있어요. 저조차도 그러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 않은 분들은 얼마나 치우치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그러한 열정을 품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는 오늘 나와 있는 저 사람처럼 정말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마지막에 엄청난 영적인 혼란의 쓰나미가 밀려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신앙을 세워나가고 말씀으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들, 또 다른 인터넷 설교 다 필요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도 있고 좋지 않은 정보도 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를 듣지만 저는 언제나 제가 갖고 있는 이 신구약 66권의 그 균형 속에서 분별합니다. 이 부분이 좋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치우칠 수 있겠다. 이 부분이 좋지만 조심해야 되겠다. 언제나 사람의 교훈, 또 사람의 어떠한 운동들은요 100%가 아니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갖게 될까요? 여러분이 꾸준히 말씀을 판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66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균형을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갖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들어갈 텐데요. 간단하게 먼저 구조를 살피면 신약은 좀 단순한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요. 이 복음서가 저는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구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사막의 오아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서의 말씀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주야로 묵상하셔야 합니다. 우리 정근모 박사라고 지금은 다른 정계 활동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전에 교회에 오셔서 그러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한번 몇 달 동안 묵상해 보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대요. 그 복음서에 보면 보통 이제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하신 언급의 말씀만 이렇게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거를 몇 달 동안 다른 말씀보다는 주님이 하신 말씀만을 몇 달 동안 묵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어느 크리스찬 모임에 가셔서 본인이 그동안 몇 달 동안 예수님의 말씀만 묵상한 것을 나누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그 말을 할 때 얼굴에서 모세처럼 빛이 났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영성일기 강조하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모임에 가서 유 목사님에게 그러한 건의를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렴풋한 성화 그림, 이미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린 그림일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균형 잡힌 예수님 묵상을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운동이 말씀 묵상과 반드시 연결되어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는 운동으로 갈 때 더 좋으리라고 싶습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어요. 이 복음, 물론 신구약 전체 말씀 귀하지만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주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역사서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 구분에 따라서 복음서도 역사서로 두기도 해요. 하지만 복음서는 그냥 복음서로 구분을 하고, 두 번째가 사도행전 역사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유대교에서 열방의 복음으로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유대교가 아닙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회복운동을 저는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라고 믿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자칫 기독교가 유대교로 돌아가자고 하는 듯한 뉘앙스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세상의 하나님이 되셨다가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율법의 유대교의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축소되셨다가 다시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유대교를 뿌리로 두고 있지만 어떻게 온 열방에 퍼질 자유한 복음이 됐는지를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붙잡는 것은 바로 열방의 복음인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복음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꽝 터지시고 그 복음이 사마리아에 퍼지고 온 유대에 퍼지고 어떻게 열방에 퍼졌는지에 대한 역사가 사도행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울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지만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나뉘어지는데, 서신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각 교회 안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시장에 나온 모든 음식들이, 특별히 고기가 다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장 가서 음식을 사면 제물을 먹는 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크리스찬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크리스찬이 세상과는 다르게 이 부분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슈와 상황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나 또 베드로나 여러 성경 기자들이 그 교회의 그 현장에 맞는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답을 주면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는 바가 서신서예요. 13권 바울 서신, 나머지 일반 서신이 있고요.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성경의 최종 마침표예요.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완성하실지, 창세기에 시작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신약 전체가 성경의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복음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려고 하고요. 특별히 신약을 보는 안목, 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약에서 신약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어떠한 안목으로 봐야 할지 그 안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계시의 통일성과 점진성, 이 부분에 대한 안목을 가져야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일까요?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처럼 이해한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마음 착한 할아버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성경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두려우신 거룩하심을 나타내지만 동시에 엄청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구약에도 보여줘요.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분이 마지막 심판날에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지 두려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통일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통일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신구약 전체의 하나된 그림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에서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러다가 신약에 넘어와서 그 계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 단계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보이잖아요. 계시록에는 그 창조의 완성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인간의 죄와 실패가 나와요. 그러다가 신약 끝에 구원과 승리가 나와요. 구약에 율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어떻게 실패하고 다시 새 언약인 복음을 통하여 그 율법이 어떻게 완성됐는지, 구약에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100%의 계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약에서 보여준 계시의 의문점들이 어떻게 신약에 와서 복음 안에서 완성됐는지 이것을 보는 안목을 가질 때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고 점진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점진성과 또 통일성의 완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을 이 성경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말씀들이 어떻게 나를 위하여 완성되었는지를 이 가슴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가슴 벅찬 신앙이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지난번에 복음학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가기 전에 그렇게 많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분은 천주교에 좀 오래 계셨던 분이시라서 교회를 10년 다녔지만 이게 너무 헷갈리셨대요. 저는 천주교를 잘 모르는데 근래에 들어서 천주교 교리를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말씀에서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마리아 숭배사상도 그렇고 뭐 교황 무호설도 그렇고 천주교는 성경 위에 카톨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리와 안 맞으면 성경을 그냥 묵살하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교리를 이분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주입을 받으셔서 교회를 다니신 지 10년이 되셨는데도 넘으셨는데도 이게 정리가 안 되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학교 가실 쯤에 막 기대하시더라고요. 가서 큰 은혜 받고 싶다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들으면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막 기대했다가 또 은혜 못 받으면 실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근데 갔다 오신 다음에 얼굴이 확 피셨어요. 어떤 은혜 받으셨냐고 여쭤봤더니 머리에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 가지 헷갈리고 또 교리랑 천주교랑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그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위한 진리라는 것이 가슴으로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과 완성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깨달아질 때 창세기 1장에 나와 계신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22장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모든 복음의
시초와 완성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는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행복한 사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나를 위한 말씀, 그 수천 년의 긴 역사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정말로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을 좀 그런 안목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자, 신약 성경을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신약 전체를 짜내면 새 덩어리의 진리가 나와요. 신약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 요 새 덩어리를 이해하면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내 중심적으로 읽으세요. 그냥 내 힘든 거에 대한 막 답을 찾으려고 성경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아전인수격으로 내 중심으로 맞추면요, 말씀이 그래도 은혜가 되긴 되지만 한계가 있어요. 진짜 성경이 제대로 이해되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을 짜내면 약 세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왜냐하면 성경의 핵심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힘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복음이 거기가 다른 거예요. 물론 이따가 다른 설명도 하겠지만 율법은 뭐냐면 바른 법이기는 하지만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끝났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로 하여금 그 예수가 나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를 천국 가게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내가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내 속에 운행시킬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서 움직이시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중심된 생명이 어디에 나오는가? 성경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분 안에는 어떠한 능력이 충만함이 있으신가? 그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알게 된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의 힘으로써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율법주의밖에 안 돼요. 변화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것도 왜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하냐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믿은 만큼 주님은 역사하셨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안수하기를 바라는 정도의 믿음이면 안수 받을 때 낫고요,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라고 믿을 때는 말씀만 해도 낫고요,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겠다고 믿으면 본인의 믿음대로 됐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에 대하여 100%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의심해요. 아빠 그거 모르지, 그거 뭐 못하지, 막 그래요. 그럼 저는 기분이 나빠요. 할 줄 아는데도 그렇게 못 믿으면 기분이 나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저의 100%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저에게 다가오면 저는 그만큼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나의 모든 한계를 능히 극복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약 성경 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잘 아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더 풍성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교회는 행함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행함 이면에는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 없이 변화되어야 변화된다고 하면요, 지칩니다. 왜? 내 힘으로 변화가 안 돼요. 애를 써도 오히려 우리 안에 실패감만 가득해요. 진정한 변화의 기초는 먼저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믿음이에요. 그 뿌리를 딱 둔 다음에 이제 그 뿌리의 작동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연결이 돼야 돼요. 물론 이렇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난 복음을 다 알아. 다 진리를 깨달았어. 그 다음에 삶에 대하여 주의하지 않아. 왜? 믿으면 됐지 그 다음에 삶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치우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기본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면서도 그 믿음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내 자아를 극복하고 이웃간의 관계에서 내 세상의 정직한 영역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천할지는 또다시 집중해야 될 중요한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도 그렇지만 서신서에 보면요, 거의 구조가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복음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정리하고 꼭 뒷부분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은 다음에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너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지를 이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박보여 목사님 6월 23일 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을 쳤어요. 한번 그냥 공개적으로 보여줄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보게 하실까. 저희 교회로서는 아주 중요한 방향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방주교회가 부흥사 출신 목사님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한때 한국교회에 강력한 성령운동이 실은 일어났던 그 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방주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교우들이 기도는 뜨겁게 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더래요. 누가 자존심 하나 건들면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던 입술이 막 악을 쓰면서 막 싸우는, 그렇게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을 머리로는 알아도 이 생활에서는 누군가 감정 하나 건들고 뭐가 자기 이권에 부딪히면 이 말씀 실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강대상에서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영적 상황을 갑자기 눈을 열어 보여주셨대. 다리가 휘청거려서 쓰러지는 줄 알았대요. 무엇을 받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다. 그 2월 23일 날 설교에서는. 하지만 그 전에 저한테는 얘기하셨었어요. 딱 열어주시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더래요. 손가락에 세는 사람만 흰 옷을 입고 있고 나머지는 시커매 있더래요. 너무 충격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아닌 거예요. 거듭나질 않은 거예요. 정말 나의 마음과 그 삶이 연합된 진정한 복음 위에 진정한 삶의 변화라는 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목숨 걸고 외쳤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설교 들으면 아무튼 지겹도록 같은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믿음은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막 충격적인 메시지를 거의 9년 동안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좀씩 사람들이 그 전하는 메시지에 따라와서 이제는 정말 용서하려고 하고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고 이제는 좁은 길이 무엇인지 참된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여러분, 기도 뜨겁게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봉사를 하고 다 필요합니다. 또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를 믿고 의지했다면 그 열매가 나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질 않아요. 믿음 따로 삶 따로 구분하질 않아요.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너희의 삶에서 너의 자존심을 건들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네가 만난 십자가가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이 그것이고 저 자신도 가슴을 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부터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자아를 부인할 줄 아는 참된 신앙, 용서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서게 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때는요 이것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냥 복음의 지식 따로, 그래서 제자훈련 1년 2년 열심히 배워요. 하지만 막상 삶에 들어가서 요 자아를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자훈련 무용론까지 나온다라니까요. 그거 배워서 뭐하냐. 막상 삶의 영역에서는 이 자아를 이기지 못하는 걸.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네가 도대체 알고 그 많은 지식을 갖고 그렇게 많이 배워서 그 책에 새까맣게 썼다고 하는 그 내용이 막상 너의 자존심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지식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용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을 만나서 제대로 복음 위에 뿌리를 내려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자동은 아니에요. 싸우셔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를 말씀 속에서 점검하셔야 되고 내 자아로 못 견디면 못 이기면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자아를 꺾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애통해하는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변화와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들이 나타날 때 비로소 영광스러운 참된 구원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에 참된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진리를 내 삶에 부딪히면서 싸워나가고 애통해하고 부르짖고 의지하면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하나 말씀의 순종의 열매들을 맺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극단의 미혹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은 다 내용인데, 초대교회를 한번 보시면요, 이 내용을 제가 아마 설명하면 신약의 서신서가 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약의 서신서는 대부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극단의 미혹에 대한 대책으로 쓴 편지거든요. 첫 번째 미혹은 뭐였냐면,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일어나 복음의 신앙을 회방했었어요. 거기에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 믿음만 갖고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절기도 지켜야 하고 어떤 의식들을 지켜야 한다. 십자가만 아니다. 십자가 그래 좋다. 예수 믿는 거 그거 방해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법들을 지켜야 한다 해서 유대교의 요 의식법 요거를 복음과 섞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왜 이게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예수 중심이 아니면요, 육체를 못 이겨요. 무엇으로 육체를 이깁니까? 구약의 39권 내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외쳤는데도요, 인간의 이 자아의 육신은요, 거기에 언제나 반기를 들었어요. 구약이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예수님 십자가를 내려놓게 하고 자꾸 이제 어떠한 의식을 채우는 거예요. 뭐도 지켜야 하네? 그 할례를 내가 받아야 되나?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그거 그러면 그 조항 지난번 그 김정일 교수님이 그러잖아요. 뭐는 들고 뭐는 말아야 되고 그것들을 다 그럼 지켜야 되나 하면서 그들의 시각이 예수에서 육체로 돌아갈 때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의식은요,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그거 중요해요. 지켜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또 가만히 보면요, 이 구약의 율법이 어떤 성경에서는 완성됐다고 표현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뭐가 폐한 거냐면 그 의식, 그 육체의 법과 같은 뭐 안식을 지키고 또 뭐 할례를 행하고 뭐 음식은 뭐 메뚜기는 먹고 미꾸라지는 먹지 말고 추어탕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러한 의식법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폐한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뭐냐면요,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이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는 이 부분은 복음이 율법을 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완성시키냐고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갈 때 그 성령께서 육체의 그 죄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면서 율법의 요구를 성령의 법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그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의식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똑바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배격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너희의 복음이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다. 도리어 율법을 완성시킨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고 네가 정말 믿고 예수를 붙잡으면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시켜서 내면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 이 속의 변화, 이것을 일으켜서 참으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했던 참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율법주의적인 행함으로 치우치는 미혹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미혹이 뭐냐면요, 니골라당 영지주의입니다. 니골라당 영지주의는 어떤 이론이었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이 지식만, 영적 지식만 얻으면 어차피 육체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를 저질러도 육체는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를 믿고 음란했습니다. 왜? 어차피 육체는 뭐 그렇게 사는 건데 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그랬어요. 왜? 예수 십자가가 다 이루었으니까. 그리고는 이 죄를 싸우려고 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 치우친 복음. 가만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날 외치는 변질된 복음 같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삶의 변화를 강조하냐? 그 율법주의 아니냐? 성경의 균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 믿는 것은 반드시 죄와 싸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균형, 참된 복음을 통하여 그 복음의 원리로 죄와 싸워 이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흰옷을 입은 참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경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저희의 간절한 바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우 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성경을 짜내면 첫 번째는 예수님 복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복음을 어떻게 예수를 닮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 상황이 나오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죄짓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를 범하자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시고 불담으로 지키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죄악된 나라가 분리되고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 쌓잖아요. 자기 애녹성 쌓잖아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기 정욕을 쫓고 마귀를 쫓는 인간의 바벨탑적인 세상이 온 세상을 지배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법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세울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의 씨를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탄을 꺾는 구원의 역사를 내가 이룰 것이다. 네 후손의 씨가 대적의 문, 이 죄를 해결하는, 마귀를 짓밟는 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언약을 계속 하시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시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주님께서 처음 선포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회개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제 구약 때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신약에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십자가와 부활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다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께서 임하실 때,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이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 있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원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연합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통일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백성이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것이 성경의 해피엔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단장하고 어떻게 죄와 싸워 나가고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 우리는 그를 닮는 그에 속한 예수님과 같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지를 실천 상황을 통해서 붙잡고 싸워 나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이 성경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 지금 제가 나누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렇게 묵상할 때 이 성경의 진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면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 믿음의 작동 원리로서 어떻게 죄와 싸워 나가야 될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지 치우침이 없이 이 말씀 속에 날마다 양식을 공급받으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솔직히 제가 수요일마다 복음서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또 쭉 진행할 텐데 여러분이 읽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누구한테 들은 거는요, 저한테 깊이 뿌리를 못 내리더라고요. 누구한테 들은 것이 필요는 하지만 내 스스로 말씀 속에서 뽑아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열려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양식되더라고요.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말씀을 열려질 때 누가 알려준 그 지식이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뿌리를 내리시더라고요.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 여러분은 말씀 위에 서서 마지막 주님 오실 날을 성경대로 준비하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매일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능히 일으킬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으시면 아무리 경험 많이 하셨어도,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반드시 치우칠 것입니다. 육신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내 남은 생애를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채워주십시오.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